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블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인데, 완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들이 자녀가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완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완전하는 말이 완수하라 하는 말과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하여 완수하라. 무엇을?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는 일인데, 이 자녀를 낳아야만이 나라를 지역을 이어받아도 가나안 땅에 가도 유지가 되지, 자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미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 즉 완전하라, 완수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는 그거 할 수가 없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으라 하고 깨달아 하고 행하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해 줄 테니까 나만 믿어라는 거죠. 너는 지금 나이가 99세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내가 낳게 하면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 위에는 아브라함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여기 번역에는 알았다 라고 번역했지만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알고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것들 한 가지씩 하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에서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것에 대한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란 현재 형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만족과 행복을 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요, 일반 사람들이 어느 때에 만족하고 사느냐, 어느 때 행복을 느끼느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이것을 필요 충족의 욕구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채워지면 만족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픈데 밥을 먹으면 만족하죠. 행복하죠. 그렇게 해서 뭔가 필요할 때에, 채움을 받을 때에 만족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기 때문에 전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임신은 만족한데, 임신은 행복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이 없는 사람이 처음 집 사면 행복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두 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한 것이 임시에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필요가 충족될 때에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인식의 전환할 때에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의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꿀 때에 바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 했는데 내 생각을 바꾸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잠을 너무 늦게 잠꾸러기라서 이렇게 불만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침에 자기가 출근하는데 밥도 해주지 못할 정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얄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옆집 이웃에 사는 사람이 그 아내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는 걸 보고서 잠을 못 자서 병 걸린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잠을 잘 자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아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바로 마음이 만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 전환이거든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할 때에 만족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장애인을 섬긴다든가 노인을 섬긴다든가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만족을,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는요, 하나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만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족한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의미와 조금 달라요.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만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만족, 행복과 세상에 주는 만족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만족과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자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모든 것이 만족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어떤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자족이라는 것인데, 이 자족이라고 말할 때에 지금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사는 자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단어, 이 구절은요, 웬만한 분들 다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 회사를 경영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사실은요, 잘 보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인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시각장애자들의 눈을 뜨게 하거나 안증뱅이가 일으켜 세우거나 심지어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나사로를 살려줬거나 이런 어떤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다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에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주님께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냐? 다시 13절에 보게 되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맡길 때에 주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초전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것도 없죠. 우쭐거릴 것도 없죠. 왜?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에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전능의 하나님이죠. 결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게 할 때가 어느 때냐 하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는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쉽게 설명하면 교회를 세운다든가 선교를 한다든가 구속 역사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니까 너는 어떻게 나만 믿고 따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이제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것 같다는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약속했어요? 내가 약속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확신했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자신의 몸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나가야 한다 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잖아요. 옥에 이제 갇혔을 때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낳게 했는가?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낳게 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풍부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물질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물질 좀 말하는 거거든요. 자, 바울은 주로 선교사 일을 하였고 교회도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물질적으로 풍성할 수가 없어요. 풍부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나 혹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입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사들은 누구나 다 물질이 필요하다 하지, 나 물질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선교비 보내지 마세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역시 이와 같이 선교사로 개척교회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아마 바울이 물질을 많이 저축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라고 말하므로 바로 저축해 놓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할 때에 그때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거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없는데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있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다윗도 시편 23장 1절을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채워주신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 이제 신명기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이제 복을 주셔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40년은 광야 생활을 말하죠. 광야 생활에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34장 이제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모세까지도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부자는 아니었어도 부족함이 없게 사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라고 말하죠.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서는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있는 자다, 나는 풍부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도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나는 부자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라고 그런 이제 고백과 더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믿음을 저축하라 하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믿음을 저축한다? 무슨 말입니까? 뭐 믿음을 저축한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라는 군인 백부장이 있었죠. 이 백부장이 이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만나서 그래서 자기 친구, 친척, 가족들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두가 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한 게 있어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뭐 교리적으로 말했지만 본인은 그냥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온 식구들이 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저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만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미리미리 이렇게 고넬료처럼 어떤 걸 목적하지 아니하고 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바로 하늘에 상달되어서 때가 되면 쌓였던 것들이 나중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어떤 문제만 있을 때에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만 있을 때에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상관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여지게 되면 결국 누구 거냐? 그게 바로 다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어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사용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저촉하시고 찬송도 저촉하시고 봉사도 헌신도 좀 저촉하면서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는데요.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라고 말하죠.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 나의 하나님이 라고 말해요.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대로 그래요.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가지고 있는데 인색하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우리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도 이제 부어주고 나눠주도록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요, 빈배였어요. 배가 텅텅 비었다고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만이 살아가는데 고기를 전혀 못 잡았어요. 한마디로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누가 5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는데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빈배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득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역시 빈배였잖아요. 아무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결국 어떻습니까?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요, 이미 아신 분은 아시지만 이 볼펜 중에 모나미 볼펜 보면 거기가 153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이렇게 고기 많이 잡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153의 모나미 볼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빈배였는데 다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는 건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채워주는 것과 두 번째 채우는 것이 달라요. 뭐가 다르는가? 첫 번째는요, 아직 베드로가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에 곧바로 물질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빈배에 있었고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배를 띄우는데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을 주셨어요.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요 먼저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라요.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요 먼저 고기를 잡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양을 치라. 그래서 말씀은 두 번째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잖아요. 이미 다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먼저 고기를 물질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네가 여기 있느냐, 너희들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바로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야. 사람은 낚는 어부인데 빨리 가서 어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바로 물질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또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물질을 주는 과정과 또 이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게 하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빠지기 쉽잖아요. 그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난 다음에 믿음을 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물질을 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물질이 많아도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환경을 먼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가 아니면은 말씀을 먼저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모든 걸 채우니 어떻게? 쓸 것을, 그래요.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문 갈수록요 참 쓸 것이 많아요. 우리 모든 걸 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 쓸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줄 것을 믿고,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든 단어인데 다심의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다심의 하나님. 다심의 하나님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심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으면 어떻게, 알으면 어떻게요? 우리의 모든 걸 열어줘야 하셔야 돼요. 다 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여시면 어떻게요? 모든 걸 필요하니까 다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이냐? 다 하시는 하나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중간에 빼고 해서 다심의 하나님,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여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을 했는가 14절 한번 볼까요? 여기 저는 잘이라는 단어를 상해 봤는데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에 위에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잘 됩니다. 잘 하십니다. 잘 했습니다. 이것을 잘이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바로 이제 같은 동료라면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잘 한다, 잘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잘하십니다. 참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도 가능하죠. 사람에게도 잘합니다도 가능하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게 우리의 말 언어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걸 풀어 해석하면 저는 믿음으로 말하는 혀는 살려주는 자가 되고, 믿음 없이 불신적으로 말하는 자는 죽이는 혀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